할렐루야.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 가정 속에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어르신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며 그 복을 인하여 남은 여생이 더없이 행복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남은 여생이 더없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어르신네들,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언가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뭘 외우고 있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마침 교회에서 십계명을 외우라고 해서 십계명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제5계명을 외우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의아해서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공격하라 하느냐 하고 고쳐주었습니다. 이때 이 아들이 묻는 말이, 아버지, 공격하는 거하고 공경하는 거 뭐가 달라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공경은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공격은 아빠에게 덤비고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란다 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에게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스개 이야기로 우리가 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태를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우스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 나고 불효자 집안에 불효자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 가정은 효자 집안 가정이다, 불효자 집안 가정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효자 가정에서는 덧없는 복을 더해 주시지만 불효자의 가정과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저주까지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기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또한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효를 다할 때에 결국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이요, 우리 집안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효를 다했는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1절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효를 다하셨습니다. 철저히 순종하고 공경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효를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다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부모님께 어떻게 효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궁극적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그 명령, 그 뜻에 철저하게 준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는 복을 받아 누린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특별히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영원토록 보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랑방에서 만난 두 노인네가 서로 자식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노인네는 가난한 가정이었고 그 가정에는 늘 싸움소리와 또한 불행이 그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한 노인네는 참 부자였습니다. 물질만 부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가족 간에 화목하고 너무나도 행복이 넘치는 그 같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 부자로 사는 행복한 그 가정의 그 어르신을 향해서 묻습니다. 자네의 집은 부자라. 자네가 참 부럽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게 되었는가?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을 자네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를 자네 집으로 먼저 한번
데려다 주었으면 좋겠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노인은 가난한 노인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이 부자 노인이 시키는 대로 가난한 노인은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 소를 지붕에 끌어올려라. 저 소를 지붕에 끌어올려라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 말을 찌푸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망령 들었습니까? 소를 어찌 지붕에 올린단 말입니까? 그때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알았다, 그러면 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행복하게 사는 그 영감이 들려준 대로 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며느라, 오늘 손님이 왔으니까 밥상 좀 차려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며느리가 쫑알거립니다. 손님이 들을 정도로, 아버님, 뭐 대접할 것이 있다고 사랑방에서 놀고 말지 집에까지 저 영감을 데리고 왔습니까? 하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부자 영감은 내일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튿날 부잣집에서 두 노인이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큰애야, 소를 지붕에 끌어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두말 않고 소를 끌어내다가 사다리를 놓은 후에 소를 지붕 위에 끌어올리려 합니다. 부엌일을 하던 마누라가 나와서 소의 뒷꽁무니를 떠미는 것입니다. 아들은 앞에서 고삐를 당기고 뒤에선 며느리가 또 이렇게 뒷꽁무니를 이렇게 밀어 제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가난한 노인은 알겠다 하면서 말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 행복한 노인이 하는 말이, 며느라, 오늘 들어온 소금섬을 끌어내다가 물에 담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금섬을 물에 담그면 소금이 다 물에 녹아버려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며느리가 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소금섬을 끌어내다가 물에다가 담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외양간에서 소를 메고 나오던 아들이 거들어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소금섬을 물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넋을 잃고 보고 있던 가난한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이제 내가 다 알았네. 이 집안이 화목하고 자손이 효도하는데 어찌 부자로 행복하게 살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심히 참 부끄럽네 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항상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다 합리적으로 또 그 말씀이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전히 온전히 고스란히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 삶 속에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길을 통하여서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 그 이삭은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물로 바쳐지려고 했던 그 이삭은 훗날에 그의 이삭의 삶 속에 가는 길마다 형통해지고 거부가 되어지고 파는 곳마다 운물에 물이 나오고 더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상을 뛰어넘는 예상치 못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났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켜줬던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을 통하여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사랑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해 있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케 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잃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않을 때는 불행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소유함으로 그 무엇에 올라갔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평안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챙겨주시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을 붙이고 소문이 나니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한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뵙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멀리서나마 임금님의 용안을 배웠으면 좋겠구나 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며 그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왕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 어머니를 업고 길가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지날 때에 잘 보이도록 해드렸습니다. 임금님 멀리서 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 그때 그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고 나니 너는 효자 중에 효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그 나라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불효자 한 사람이 이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강제로 업어다가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다가 나가서 임금님을 뵙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역시 그를 불러서 금 100냥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임금님,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효도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였다고 하니까, 임금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돈과 상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억지로 어머니를 얻고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상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야.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바는 그저 남이 보니까 억지로 남의 안목을 의식해서 진정한 사랑이 없이 그저 하는 그런 효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진정 마음속 깊은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참된 기쁨과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전서 13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 집사가 되었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올러 올라올지라도 참으며 가사가 가정일이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라고 하는 며느리전서 13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부모님께 외식해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빨래를 해드릴 수 있고 예쁜 옷을 사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내 드리는 것보다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에 우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감당했을 때에 부활의 복을 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존경합시다.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존경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겨셨던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높이시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공경하고 높임을 통하여서 어떤 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와 같은 복을 누렸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높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생명들이 부르하는 존귀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을 존경할 때에 더 나아가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축복된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교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살 때쯤 되어지면 자기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12살 때쯤 되어지면 아버지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어린 마음에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사춘기가 들어서 14살쯤 되어지면 아버지는 생각하는 것이 다 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1살 때쯤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가 충만됐을 때 아버지를 향한 생각은 아버지는 골동품이고 미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한 1년쯤 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하고 어렴풋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35살쯤 되어지면 내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쯤 40대가 좀 되어지면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50살이 되어지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고 역시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60세가 되어지면 나는 아버지보다 너무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에 대하여 다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연약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때로는 짧게 볼 때가 있습니다. 구식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볼짜기에 까마게 쫓기고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함과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지 않습니까? 그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어디 있었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고 품어주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인지라 자녀들의 보기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모든 것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가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어드리고 잘 받들어 섬길 때에 노아가 함을 저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해 준 것이 아버지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충만한 복을 우리 가정 속에 자녀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아계신 어르신 부모님을 잘 받들고 특별히 모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감춰드리고 공경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효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궁극적으로 잘 섬겨야 할 것이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잘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효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아무리 제사 100번, 10,000번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어버이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어떻게 모시합니까? 진정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과 집안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 결단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효자의 인생으로 효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오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그 복을 가정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받아 누리는 행복한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 집안, 우리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특별히 살아계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사랑하며 존경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장수의 복, 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그 복을 우리 가정에서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